주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0쪽입니다.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이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렇게 읽든지 저렇게 읽든지 전문을 읽으면 되는 거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희롱당하시는 예수님, 주시는 말씀에 큰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정말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셨고 또 시작부터 우리 찬송이 뜨겁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분위기를 볼 때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 예배가 또 우리 교회가 뜨거운 살아있는 그런 예배요 또 영적 분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에 중부 이 북쪽에는 서울 쪽에는 강원도 쪽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기도 비가 좀 더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의 비가, 소낙비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과 수요일은 마태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미리 더 가혹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 가혹한 형벌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벌인가? 첫째는 아주 잔인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잔인한. 26절을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실 여러분 그 영상에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 사실은 사진이라도 영상이라도 좀 보여드릴까 했는데 너무 그냥 처절하고 너무 보기에도 민망할 만큼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했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채찍은 엄청난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상징, 이게 로마 시대의 채찍입니다. 그 채찍질 당하는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손을 뒤로 묶고 결박하고 등을 구부려서 채찍질 당하기 좋은 자세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둥에 아주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채찍질하는 사람은 채찍질하기가 좋습니다. 몸이 다 드러났죠. 묶여있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비명을 지르거나, 그리고 그 채찍은 긴 가죽끈으로 되어 있어요. 가죽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죽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 맞은 그 죄수의 등은 바둑판처럼 살갗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살갗 사이로 피가 그 줄기를 타고 내려오고 낭자하게, 이미 채찍에 맞을 때 기절을 하거나 거의 실신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이 맞은 채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고통을 참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 그랬구나. 예수님 너무 아프시겠구나. 정말 보기에도 끔찍하구나.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다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신 겁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 우리가 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이 사실이 우리 가슴에 절절히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느껴지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우리의 삶의 현실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더라도 그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갖는 고통과 현실에 닥친 어려움은 거기에 다 묻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다 묻히면 모든 만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아멘 소리를 들어보니까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도 들어서 그냥 무뎌졌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마음 깊이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하신 형벌은 채찍을 맞으신 것과 함께 조롱과 희롱입니다. 자, 채찍을 맞으신 것은 육체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이 조롱과 희롱과 침뱉음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은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은 정신이 돌아버릴 수 있습니다. 27절 8절이에요.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신 주님을 이제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 주위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롱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과거의 것,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지적인 모든 업적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성경은 옷을 벗겼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림이라든가 영상에는 예수님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은 가렸다고 생각이 하는데 가리지 않았어요. 다 드러낸 겁니다.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조롱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당신의 과거는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자, 그리고 홍포를 입혔다. 이런 말은 원래 홍포는 누가 입는 겁니까? 임금님이 입는 옷이에요. 권위를 상징하는 옷을 입혔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죄목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죄목이에요. 그래서 임금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 홍포를 입힌 것은 사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통으로 짠 홍포를 입힌 겁니다. 홍포를 입힌 자체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다. 너는 지금 비참한 죄인으로 죽어야 하는 인간에 불과하다. 라고 철저히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그들의 행태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29절, 30절 보십시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원래 임금님은 권위를 상징하는 머리에 권위를 상징하는 금관을 쓰죠. 소위 금면류관입니다. 그러나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금관이 아니라 금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로 엮은 가시관을 씌웁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요, 그 광야에 나가면 이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운 그 가시나무를 봤어요. 우리 가시나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탱자나무 가시, 그게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그 질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이 가시는요, 더 길고 이렇게 깁니다. 길고 만지지를 못해요, 잘. 그 가시가 날카로워서. 그것을 둥그렇게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운 겁니다. 그 머리에 눌러서 씌울 때 그 가시가 머리에 박혀서 피가 또 막 낭자하게 흐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바늘에만 살짝 찔려도 그냥 막 우리는 아프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임금의 금면류관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 가시관은 아픔과 고통과 조롱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가시로 엮은 관을 씌우면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 앞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뭐라고 조롱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이죠.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그 앞에서 무슨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왕의 평안을 말한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정신적인 고통이고 조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희롱과 조롱도 모자라서 이제는 침까지 뱉어요. 여러분,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 뭔지 압니까? 침 뱉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과 희롱과 침뱉음을 당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당할 조롱, 우리가 당할 희롱, 우리가 침뱉음을 받음 이 대신 예수님이 받고 당하신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로마 병정들의 태도는 그 당시 예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조롱을 하는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태도이고 저와 여러분의 태도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과거에부터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와 성공과 쾌락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서 창조주를 희롱합니다. 구세주 예수를 희롱합니다. 꼭 예수님에게 그런 채찍을 가하고 조롱하고 침뱉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침뱉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희롱하는 그런 태도를 말씀에 비추어서 수시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든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베드로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잘 들어보세요. 23절에서 주님은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욕하는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조롱과 희롱을 받으시면서 욕하고 침뱉는 사람에게도 일체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감정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취하신 태도는 단 한 가지예요. 여기 마지막 줄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부탁하셨다고 말했어요. 주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항상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누명을 썼을 때도 누명을 씌운 자들을, 억울한 일을 말하는 자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시편을 묵상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의 시가 많죠. 어떤 경우는 다윗이 막 기도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럼 이 저주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어떤 경우는 그렇게 그 말씀을 잘못 오해를 했어요. 근데 그 저주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친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억울함을.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 저주하십시오. 그게 공격을 당하는, 죽임 직전까지 가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계속 공격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 없이 그냥 저주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복수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해요. 그런 원수 같은 용서하지 못할 자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걸러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셔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최고의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화를 내면서 맞대응합니다. 그래서 종종 문제가 발생하죠. 내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을 나는 참을 수 없다고 분노하면서 복수합니다. 또 복수할 것을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변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 주님께서 가지신 그 겸손함, 온유함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닮으라. 나의 겸손과 온유함을 닮으라. 따라서 여러분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또 매를 맞아서 참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당연한 거다. 사람들이 칭찬 안 한다는 겁니다. 너 죄 져서 매 맞는 거니까 당연한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있습니까? 오히려 선을 행했는데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맞고 매맞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아픔이나 상처를 준 사람을 보복하거나 상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인내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같이 그냥 희생을 당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최후의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선한 일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공의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고난과 조롱과 침뱉음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미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태어나시기 전 600~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화를 누리고입니다. 누르고가 아니라. 작대기 하나 잘못 걸으면 엉뚱한 뜻이 돼요. 작대기를 잘 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그대로 묘사한 부분이에요. 너무 구체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7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이렇게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분명한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신약을 안 읽고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읽어요.
근데 구약은 이사야서가 구약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이 나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 53장만 읽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읽지 않게. 왜? 읽다 보면 이게 메시아에 대한, 그 사람들은 뭐 신약을 왜 안 보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물론 안 보고 안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요,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퍼졌잖아요. 그래서 특히 미국에 유대인들이 1200만인가 600만인가 살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들끼리는 통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를 부인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아, 그렇구나, 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를 말하는 거구나, 메시아를 말하는 거구나,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자기 동족 메시아, 이 예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이 예수를 믿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사실은 뭐냐? 지금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복음을 듣는 수가 차면 그 수가 이제 유대인으로 다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땅끝이, 너희는 땅끝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는 땅끝이 어디냐?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땅끝이기도 하고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땅끝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과 조롱과 희롱과 채찍을 맞으신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찔림을 다시, 그가 찔림은부터 여러분들 읽으시는데, 여기 우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계속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가로로 하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우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자신, 개인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재규의 허물이요, 이렇게 이름만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재규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재규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재규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재규는 나음을 받았도다. 실감이 납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사람 심리라는 게요, 영어로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형은 저나 여러분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람 심리는 다 들어가지만 나는 빠지고 싶어. 그게 우리라고 하는 심리예요. 좋은 의미에서는 우리 하면은 막 힘을 모을 수 있지만, 좀 껄쩍지근하고 내가 거기에 마음에 안 내키면 우리라고 하는 이 속에서 나는 좀 빠지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 사실 모세 이름을 빼고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이름을 빼고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고 읽어보십시오. 더더욱이 하나님의 지탄을 받은 사울의 이름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내가 사울이 돼서 사울 짓을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으로, 다윗이면 다윗으로, 신약에 베드로면 베드로로, 바울이면 바울로 이렇게 이름을 대신 집어넣어서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읽을 때 이것은 나는 모세의 모습이 아닌데, 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닌데, 나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데 하면 그 말씀을 놓고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다가 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바울의 모습으로, 나는 베드로의 그런 신앙으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당하신 조롱과 희롱을 당하신 분명한 이유가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뒤쪽에 보세요. 뒤쪽. 거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죠? 또 이사야서 53장 5절 제일 마지막 부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앞에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고 뒤에는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마지막 부분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나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은 우리에게는 영혼과 육신의 나음, 치유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것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아픔과 고통이 다 해결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조롱과 희롱은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회복이요, 생명을 얻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침뱉는 자들에게, 채찍질하는 자들에게 반항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억울하게 당하시기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반항하거나 예수님이 거기에서 한마디라도 욕을 다시 되받아서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어디 가서 토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반응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아픔이 해결된 거죠. 우리가 100만 원을 빚졌어요. 100만 원이면 너무 적은가? 100억을 빚졌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이 갑부가 와가지고 내 100억을 다 갚아줬어. 별로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인데 100억 빚을 안 져서 그렇지.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100만 원을 다 갚아준 게 아니라 90만 원만 갚아줬어. 그럼 얼마가 남았어? 10만 원이 아직 남은 거예요. 깨름칙하잖아. 이왕 갚아주려면 다 갚아주지.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해가 더 빠를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다 그냥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10만 원도 안 남기고, 만 원도 안 남기고, 1,000원도 안 남기고, 그냥 사그리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어떤 단체에서든지 나를 대접해 주지 않고 세워주지 않는다고 갈등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한 집에 와서 시집 와가지고 아들 딸 낳고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안 알아줍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불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회개할 일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정말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불만과 불평을 하면 그것이 다 해소됩니까? 불만을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누가 여러분의 불만과 불평을 해결해 주십니까?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하면 그런 불평과 불만은,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런 목마른 보상만 계속 요구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불만과 불평까지도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누가 보더라도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는 온갖 불평과 불만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는 만족한 보상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족한 보상을 받고자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모세가 지은 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5절이죠.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어떤 것에 괴롭힘을 당한 그 날수,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 그것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이 어떤 한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난에 처했는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조롱과 희롱과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문제를, 고난을 다 치유하기 위해서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희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고백대로 우리가 괴로워 고민하는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주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